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신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쯤 가르치셨으면,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설득하시고 그들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 하나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대화는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대화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득의 말씀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옳습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이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흐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대화의 주어를 34절과 35절에 2번, 38절에도 한 번 사용하시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본문 34절 첫 시작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12제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어야 하는 당위성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정사입니다. 즉 모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아주 넓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좁은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정을 딱 지어버립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즉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34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5절 말씀처럼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셔서 38절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취하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 있는 삶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삶, 믿음을 이루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항상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하고 고백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가 하는 것이 드러낼 것이 뭐 있느냐고 해버린다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독특한 사명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는 묵묵히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명을 다하며 복음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일 먼저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교만 덩어리인 나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막아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함께하여 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한다 말씀하시며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를 다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자존심마저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려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누가 어찌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강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도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것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영생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 사명의 길을 걸으며 절대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나는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일, 복음, 주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주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